소식은 소문으로 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 교회 한번 와보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여러분도 뵙고 제가 받은 오늘 강의 제목이 오늘의 선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해달라고 했어요. 보통 이제 교회에 가면 뭐 선교와 결혼이라든가 선교 하나 이렇게 고정적인 그런 제목들이 있는데 아프가니스탄의 피랍 사건 이후에 한국 교회가 선교를 계속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교회를 향한 이 사회 또 국제적인 차원에서까지 한국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비난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비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선교적인 근거가 있는지 저는 여러분이 주시는 그 제목에 대해서 이런 질문들이 같이 따라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제목, 어떤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선교에 관해서 말씀드릴까 하다가 텍스트 두 개를 일단 여러분들에게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오늘의 선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랬는데 그 내용은 세계 평화와 선교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건 제가 쓴 세계를 품는 선교라고 하는 그 책에 한 챕터를 역사를 파일로 코피해가지고 복사해서 여러분들이 나눠주신 거고요. 그래서 평화의 문제, 아프가니스탄과 그 사건과 혹은 이슬람 또 타종교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선교한다고 할 때 평화 문제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평화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선교적 관점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분당 샘물교회 청년들의 피랍 사건을 바라보며 그런 제목으로 이 사건이 일어난 지 한 3, 4일 후에 C3TV라고 하는 인터넷 방송인가요? 거기서 요청해가지고 제가 그 당시 상황이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기 때문에 글을 뭐 마음대로 쓸 수는 없지만 하여튼 제한적인 범위이긴 하지만 한 A4 5군데 정도로 글을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참고로 나눠주면서 보시라고 드렸는데 두 가지 텍스트를 이제 가지고 여기다가 제가 몇 가지 더 보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텍스트는 그대로 다 읽지 않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좀 상세하게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에베소서 1장 23절 에베소서 1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간단하죠? 부분이 두 번만 더 읽어보고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한 번만 더 읽으면 외우실 것 같죠? 짧으니까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처음부터 안 해보려고 작정하신 분 아니에요? 자, 다 같이 저를 한번 바라보시고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제가 그냥 쉽게 외우는 방식으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 간단한 구절 속에 굉장히 큰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외우시고 묵상하시고 그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되면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 자신과 한국교회도 굉장히 큰 은혜가 될 거라 믿는데 왜 그러냐면 이 짧은 본문 안에 교회란 무엇인지 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지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속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주셨는지
짧은 구절 하나 속에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그걸 잠깐 설명을 하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우주적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들이?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런데 그 몸인데 어떤 몸이냐 하면은 만물 안에서,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교회가 넓어져 갑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교회가 동시에 만물, 전 우주를 말하는 것이죠. 만물, 또 세상, 우주. 교회는 그의 몸, 그리스도의 몸인데 만물 안에서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분의 충만함이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죠. 여기서 벌써 교회가 보통이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란 뭐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충만함인데, 이 충만함은 어떤 충만함인가 하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그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가는 그런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 교회는 교회를 생각할 때 세상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세상은 세상, 교회는 교회. 또 어떤 경우는 교회를 더 좁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어요. 거의 교파라든가 아니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개교회, 이것이 교회라고 생각되지만은 이것은 교회의 한 지체에 불과한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진정한 교회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개교회에 속한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부름을 받았고 특권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본질이 뭐냐 하면 바로 만물 안에서 만물을 그의 충만함으로 채워가는 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본질적으로 세상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세상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결론을 이르게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공기처럼 다 주셨지만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사람들이 세상이 문을 닫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공기를 호흡하고 온 세상의 공기가 존재해 있는 것처럼 바로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온 세상을 채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데, 그것을 바로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교회를 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선교를 본질적으로 말하면 교회, 전도, 교육, 봉사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말하지 않고 사실은 가장 기본적이고 또 궁극적인 거예요. 교회가 누구를 위해서 있느냐? 교회 자신을 위해서 있지 않습니다. 교회 자신을 위해서 있지 않고 교회를 세우신 분을 위해서 있는데, 그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교회가 누구냐 하면 바로 건물이나 기구나 조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거기다가 우리는 이라고 집어넣어서 고백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그의 몸이니라고 한번 다시 외워보겠어요. 시작. 우리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느껴져요? 저는 목사이고 신학대 교수지만은 여러분도 그런 걸 느끼셨겠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교회가 문제도 있고 잘못도 많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 굉장히 예민하게 더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 개혁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볼 때 현실 교회에 대해서
마음도 아프기도 하고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전에도 많이 읽었지만 이 말씀을 어느 순간 다시 발견하게 되면서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 운동과 세상을 위해서 소중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큰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아주 작은 교회, 아주 보잘것없는 교회도 이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그 교회를 바라보면 굉장히 마음이 뛰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주신 분을 통해서 이루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가나안 사람들을 정복할 만큼 크기 때문에 가나안을 정복했을까요? 안 그렇죠? 민수기 보면은 가나안 사람들하고 비교가 안 돼요.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발전된 도시 문화를 이루고 철기 문화를 이루고 경과 성읍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발전된 국가 조직을 갖춘 나라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텐트 치고 다니는 유목민에 불과했어요. 오합지졸이에요. 훈련도 안 받았어요. 어떤 무기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들어가기 직전에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모세가 12명을 미리 가서 한번 가나안 땅을 잘 탐지하고 돌아오라고 한 다음에 돌아와서 보고할 때 거기에 12명 중에 10명은 가나안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곳에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불가능하게 보였어요. 그 눈으로 봐도 거기에 더더군다나 안악자손이라는 거인이 살고 있는데 자기들 보니까 뭐 메뚜기만도 못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근데 왜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들어가자. 그렇게 말했을까요? 똑같은 걸 봤는데 똑같이 상대가는 거인을 보고 그 거인을 비춰볼 때 자기네들은 아주 작은 존재에 불과했는데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두 명이 얘기했을 것 같아요. 다 알고 계신데 말 안 하는 거죠? 그런 줄 알았어요. 그게 거기 비밀이 들어있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약속을 놓쳐버리면은 10명 같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현실은 항상 우리보다 훨씬 더 큰 힘으로 다윗과 골리앗하고도 비교가 안 돼요. 엄청난 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변화시킬 거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10명은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너무나도 인간적으로, 너무나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딱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건 정말 아름답고 멋있는데 들어가는 건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바라보고 사는 삶입니다. 바로 그 언약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가당치도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작은 교회들이 이 만물 안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채워갈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앞에 딱 서서 그들이 느꼈던 어떤 무력함과 어떤 절망감 그런 것들을 현실 교회에서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원리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시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그런 꿈과 비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우리 소박하게 보이는 교회에 대해서도 그 교회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실현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신앙생활이 되게 재미있어요. 무슨 의미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이렇게 늦은 시간에 피곤한데 나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동하게 하고,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상황에 살든지 간에 각자 처해 있는 상황과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 부르심 속에는 바로 이런 약속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이 약속이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믿음의 주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을 제한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약속을 듣다가 여러분에게 어떤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오늘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계획을 지금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교회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새롭게 발견하면서 굉장히 가슴이 벅찼어요. 그리고 신학교에서 앞으로 목사가 되려고 하는 학생들 앞에, 또 선교사가 되려는 학생들 앞에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단순히 교회 가서 목사가 돼서 목회한다, 사람이 몇 명 모이느냐, 얼마나 대접받느냐,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그래서 이제 이 교회, 그냥 오늘날 세상으로부터 얻어맞고 욕먹고 비난받고 또 비난받을 일들도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무엇을 기준으로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의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성을 바라보면서 가졌던 절망 가운데서도 여호수아 갈렙은 약속을 믿음으로 가나안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오늘날 어쩌면 가나안보다 더 견고하게 보이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약속의 근거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실천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나와 계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녁에 바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이랑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그런 점에서 이 시간은 이제 그냥 의뢰에 있는 강의 시간이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주신 우리 신앙의 꿈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얘기해보고 또 질문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크게 보면요, 두 가지로 우리 교회에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이제 교회가 정면에 있는 이 세상은 뭐 여러 가지로 규정할 수 있지만은, 하나는 세속주의고요, 하나는 종교 다원주의예요. 유럽에 가서 보니까 이게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요. 세속주의는 이미 17세기 계몽주의 운동 이후에 지성인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믿지 못하게 됐고, 중세에는 다 믿었지만은, 그러나 과학이 발전되고 창조에 대해서 진화가 대치되기 시작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은 신화적인 것으로 다 쳐버렸고,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사람이 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의 권위가 떨어지게 되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믿음을 갖기가 어려웠고,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지면서 사람이 기댈 것은 오로지 과학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고생하지만 앞으로 과학이 무한대로 발전하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욕망을 다 해결해 줄 것이다. 결국 과학을 만들어내는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종교는 거의 신화적인 것처럼 저 한 구석으로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네가 종교를 갖든지 말든지 그건 네 마음이고, 우리가 종교가, 기독교가 어떤 공적인 위치에서 사람들에게 더 이상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속주의인데, 서양은 벌써 200~300년이 지났지만 한국은 이제 지성인들에게 또 한국 사회에 점점 세속주의 영향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나타나는 결과가 무신론이죠. 신이 어딨냐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불가지론이에요. 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아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이나 불가지론이 세속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두 가지 형태입니다. 여러분이 전도에 보면 다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에이, 하나님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종교다원주의인데, 종교다원주의는 종교다원 사회에 대한 대응으로 나오는 거예요. 종교다원 사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종교가 사회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종교가 함께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 한국이나 아시아는 원래 종교다원 사회예요. 우리 안에 종교가 몇 개가 있습니까? 한국 안에? 알고 있는 거. 불교, 또 천주교, 또 사이비니까 사이비 말고 그냥 사람들이 인정하는 세계 종교만 보더라도 유교가 있죠. 또 우리 민속 종교도 있죠. 천도교도 있고 당군교도 있어요. 밑바닥에는 샤머니즘도 있습니다. 아시아는 몇천 년 동안 이렇게 다양한 종교다원 사회를 이루어왔어요. 근데 서양은 굉장히 오랫동안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이후부터 거의 쭉 기독교 국가를 이루어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다른 종교인들이 그 서양 안으로 이주하기 시작하면서 서양도 다양한 종교가 함께 거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고, 그래서 오늘날의 이른바 이 세계가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종교들이 서로 같이 이루어져서 공존하는 사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친구 중에서도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지요? 직장에 가서도 있잖아요. 그죠?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또 한국은 심지어 가족 안에도 있지요. 피를 낳은 형제 자매와 부모님 사이에도 서로 종교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종교다원 사회인데, 지금까지는 종교다원 사회도 별로 문제가 없었는데요. 이제 여러분 나눠드린 거 오늘의 성경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텍스트에 나오는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가장 위협하는 요인이 뭐냐 하면 1990년 이전까지만 해도 이데올로기의 대립이었어요.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가 서로 싸우면서 미국과 소련이 대표가 되어가지고 서로 핵무기를 만들어내서 그것이 전 인류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하는 위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실제로 핵무기가 터지면 지구를 7번 파괴하고 나올 만큼의 위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1990년대 정권이 소련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권이 무너지게 되면서 막 전에 예상도 못했던 핵무기를 해체하는 현상도 생겼어요. 야, 기가 막히구나. 살다 보니까 이런 현상도 있구나 라고 했는데 너무 그것을 짧게 지나가고 세계가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갈등과 분쟁이 굉장히 심해졌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요인이 뭐냐 하면 종교와 종교 사이의 갈등과 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굉장히 아이러니한 현상이에요. 종교가 사실은 평화를 심어다주고 종교가 인자와 사랑을 심어줘야 되는데 오늘날 세계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은 종교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종교를 비난하게 돼 있어요. 기독교와 타종교, 이슬람, 힌두교, 지금 세계 여러 곳에서 분쟁을 보면은 종교와 종교 사이의 분쟁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리고 문화와 문화 사이의 분쟁도 심각합니다. 종교와 문화 사이의 갈등이 충돌이 심각해서 가장 큰 인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한스 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쓴 텍스트에 나중에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오늘날 세계에 평화가 오려고 하면 종교 간의 평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종교 간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세계 평화는 절대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게 현실이에요. 인도에서 맨날 종교 전쟁이 파키스탄하고 힌두교, 그다음에 이슬람이 서로 분쟁을 일으키게 됐죠. 인도네시아도 그렇죠. 아프리카도 그렇죠. 이번 아프가니스탄도 기독교하고 이슬람의 오랫동안 적대 관계로 쭉 전해온 그 부분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 기독교 선교를 기독교 국가의 이슬람 국가의 침략이라고 지금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11세기부터 7차례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기독교하고 이슬람이 서로 전쟁을 하고 기독교인들이 힘이 강했기 때문에 이슬람 교도들을 무참하게 살해한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그들은 계속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면서 기독교와 기독교 국가들이 어떤 나라인가를 지금도 그들은 그 역사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미국이 우방이라고 생각하고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은 미국이야말로 세계에서 기독교를 대표하는 국가인데 그 미국이 이라크도 침략하고 아프가니스탄도 침략을 하고 그래서 결국 기독교는 이슬람 국가와 민족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해외 선교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이건 타 문화, 타 종교가 존재하고 있는 선교 현장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현장이 아닙니다. 빈 현장에 그냥 들어가지 않아요. 굉장히 갈등 요소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들어간 다음에 여호수아를 읽어보게 되면 땅을 분배하는 게 나오는데요. 거기에 읽어보면은 아무것도 없는데 너는 이 땅 가져라 여기 가져라 뭐 이렇게 막 나눠줍니다. 그럼 그냥 들어가서 차지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거기 다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과 갈등을 겪으면서 자기의 땅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평화의 문제가 정치적인 테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문제지만은 평화 문제야말로 오늘날 선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주제로 바라보게 되면 선교에서 가장 민감하고 예민한 주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9세기에는 이렇게 예민한 주제가 아니었어요. 식민지 시대, 제국주의 시대에는.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모든 종교들이 다시 되살아나고 종교 부흥 시대라고 할 만큼 그리고 그전에는 거의 기독교만 선교하는 종교였는데 지금 이슬람이 강력하게 유럽으로 들어오고 한국 14만 명이 이슬람이고 아프가니스탄 일어나지 않았으면 8월 6일 날 부산에서 세계 그 무슬림 청년 대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350명의 세계 석학들을 불러다가 한번 크게 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일어나고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 아마 못했을 거예요. 저는 그때 몽골에 학생들 내리고 몽골 선교 현장 방문하느라고 그 이후의 소식을 못 들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슬람 선교하고 힌두교가 영국에 엄청나게 들어와 있고 또 독일의 300만의 터키 사람을 통해서 무슬림이 들어와 있고 프랑스의 북아프리카 쪽에서 600만 명이 들어와가지고 무슬림촌을 이루고 있고 어느 지역은 오히려 무슬림이 훨씬 더 많은 힌두교도들이 불교도들이 그래서 모든 종교들이 선교하는 종교를 막 열심을 하게 되니까 지금 세상의 이 상황이 과거 19세기에 기독교만 주로 선교하고 다른 종교들은 잠잠했던 그런 시대와 너무나 많은 차이가 생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한국교회 교인들은 모든 종교들은 잠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현재 이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얼마나 종교와 종교 사이의 갈등이 심각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이 이제 해외 선교 현장에 나가게 되면 직접적으로 당면하는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새 신문에 보면 계속 한국교회는 선교 현장을 너무 모른다, 타문화권과 타종교인들을 너무 존중하지 않는다, 너무 일방적으로 한다 그런 글들을 많이 읽으셨지요. 그게 왜냐하면 한국에서 선교하는 것은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다가 뭐 방해를 받은 적 있습니까? 그냥 고속도로 열듯이 막 그냥 우리는 막 나가서 전도하잖아요. 세계가 이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점에서 이제 한국에서 경험하고 있는 부분처럼 똑같다고 생각하면서 나가다 보니까 한국을 벗어난 세상 속에서 기독교는 아주 작은 마이너리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아시아의 평균 기독교 퍼센트가 6%밖에 안 돼요. 어디는 2%도 안 되고 일본은 1%도 안 됩니다. 기독교가 아주 소수 종교예요. 근데 한국 사람에게는 우리 이 한국 내에서 기독교가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다른 곳에 가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죠. 그래서 충돌하는 현상들이 생기게 되고 여러분 교회는 어떤지 모르지만 단기 선교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사람들이 다양한 선교 현장으로 나가게 될 때 거기서 좋은 일도 많이 하지만 어려운 일도 많이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세속주의에 대한 신앙적인 대응과 종교다원 사회에 대해서 나타난 이 종교다원주의 그래서 결국은
모든 종교가 이렇게 서로 부딪히는 걸 없애기 위해서는 종교와 종교끼리 서로 사이좋게 잘 살자.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결국 종교가 궁극적으로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게 되는 주장이 바로 종교 다원주의죠. 전도하면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왜 이렇게 종교끼리 싸우냐? 뭐 이렇게 기독교가 최고라고 말하냐? 결국 종교가 다 가지 않느냐? 세 가지 차원에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 첫째는 신학 공부하지 않은 일반적인 대중적 차원에서 그런 얘기해요. 대중적인 종교다원주의적 입장이 있어요. 에이, 모든 종교가 똑같아. 사이좋게 지내는 게 좋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두 번째, 지성인들 사이에서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이렇게 나가다가는 종교와 종교 사이 갈등이 심각하게 되니까 종교끼리 편안하게 지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결국 모든 종교가 똑같지 않냐 추측으로 말하는 것이 있고, 세 번째는 아주 소수지만은 신학자들이 종교다원주의 신학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소수예요. 손에 꼽을 만한 사람이지만은 우리 시대에 종교다원 시대에 적절한 그 신학적 입장이 무엇인가. 그래서 결국 뭐 가는 길은 다양하지만 이르는 길은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두 가지 사조가 흐름이 오늘날 교회의 존재와 우리의 신앙과 선교를 굉장히 뒤흔들고 도전하는 큰 세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오늘의 세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또 선교한다고 할 때 이 두 가지의 사조를 어떻게 이해하고 바르게 신앙적으로 대응해 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잘 준비해야 될 과제 중 하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프가니스탄 그 사건을 보면서 여러 가지 비난도 참 많았는데 제가 뭐 잠깐 그걸 보면은 선교 형태에 대한 비난이 있어요. 배타적이고 공격적이고 정복주의 선교를 했다. 근데 사실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선교 단체도 있고. 그래서 작년에 그 어느 모 선교 단체에서 한국 청년들 한 1,500~600명을 모아가지고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갔어요. 그죠? 우리나라 전체에다가 포스터 기뻐하라 아프가니스탄이요 막 써붙이고, 여기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막 대량으로 그렇게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 선교 단체의 선교 방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만류하는 현재 선교사들 보고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소극적으로 하느냐, 순교할 각오를 하고 있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들어갔어요. 그런 부분이 공격적이고 정복적인 선교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같은 청년들은 제가 볼 때 봉사활동의 형태로 활동한 사람들이고, 그들을 파송했던 교회도 아주 건전한 교회고, 그 교회 목사님도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한국교회 평균치를 보면 굉장히 우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근데 이제 그동안 한국교회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빌미로 해서 한국교회와 선교에 대해서 그냥 전격적으로 비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비판을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또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들은 전통적으로 편협한 전도 일방적이거나 아니면 개정주의 형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보면 저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인 것 같고, 그 보통 결단이 아니에요.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다 알매도 불구하고, 또 가족을 애도 있는 엄마, 젊은 엄마도 가기도 하고, 뭐 어떤 집에서는 남매를 같이 보내기도 하고, 보통 결단이 아닙니다. 거기 가서 활동한 것을 보면. 근데 이제 이들이 잡히게 된 건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한국 사람들이 와서 활동하는 거에 대한 불만도 있지만, 탈레반의 아마 정치적이고 또 그 나름대로의 이해관계에서 얽힌 그런 것들이 이제 작용을 해서 이 사람들이 그냥 우연히 잡힌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건전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잡힌 것이 한국교회로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작년에 같은 사람들이 잡혔더라면 정말 한국교회는 비난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세한 건 제가 쓴 글을 보시고요. 4가지 관점에서 이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썼는데, 신문에 보니까 한국 선교는 19세기 미국의 제국주의적인 선교를 반복하고 있다. 그런 이제 또 글들을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근데 한국은 제국주의 나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약소국이었기 때문에 제국주의 피해자죠. 그럼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근데 한국교회 선교는 어떤 경우에 제국주의적인 형태를 띠기도 합니다.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은 힘으로 자기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는 건데 일방적으로 확장시켜 나가고 그리고 이제 그 자기의 것들을 이렇게 나눠주고 지배하는 그런 형태를 제국주의 형태라고 말하는데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국주의가 아니지만 선교는 그런 방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예컨대 몇 가지 예를 들면 선교 현장에 가보면 어렵지 않게 선교하는 교회에 한국식 이름을 거기다가 이렇게 딱 적은 교회가 있어요. 예를 들면 기쁜 소식 교회죠. 그러면 몽골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한 다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한국 교회는 교회 개척을 제일 중요하게 여겨요. 또 교회를 개척해야만 선교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 중심적인 선교 모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 선교 형태는 굉장히 다양한데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교회 이름을 몽골 기쁜 소식 교회로 그렇게 이제 세우라고 하는 것이죠. 옛날 언더우드는 앞에 설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서울 뉴욕 교회 그렇게 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들은 절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그다음 교인들이 교회를 방문해 보니까 와 우리 교회 이름이 있네. 너무나 좋아해. 선교하는 보람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선교하는 보람으로 느끼는 게 굉장히 제국주의적인 생각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거기 아이들이 찬양을 하는데 한국말로 합니다. 와 우리 선교사님이 너무나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아이들이 한국말로 찬송을 하는구나.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선교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국주의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물론 그걸 통해 전해지지만 사실 거기에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고 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중앙아시아 쪽에 많아요. 제가 알고 있던 제자도 캄보디아에서 7년 동안 후원하는 교회하고 결별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30년 동안 30주년 기념으로 캄보디아 교회를 세우면서 선교사에게 자기네 교회 이름을 거기다가 쓰고 그리고 자기네 교회의 그 목표를 3가지를 바로 거기다가 이 교회 목표를 세우라고 완전 타문화권에 그걸 요구했어요. 이 선교사가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러니까 후원을 끊어도 못하겠냐고 못하겠습니다. 후원이 끊어졌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제국주의적인 선교예요. 또 하나 예를 들면 필리핀 교회가 역사가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됐지만은 한국 교회가 이렇게 크고 힘이 있어요. 재정적인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선교사들이 가서 여러 가지 하는 것 중에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 거기도 유치원 세웠지만은 유치원을 세우려고 그러는데 그 현지 교회가 하고 있는 유치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옆에다가 큰 유치원을 세우려고 그러니까 현지 교회가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구멍가게 하는데 이마트가 들어와 보세요. 그 구멍가게가 어떻게 되나.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선교사님한테 유치원 세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파송한 교회에서 여기서 유치원을 세워가지고 활동하라고 했기 때문에 세워야 된다고 말하면서 유치원을 세웠어요. 어떻게 됩니까? 현지 교회가 무너지게 된 것이죠. 이게 전형적인 제국주의적인 선교예요. 그러니까 선교 현장을 중심으로 한 선교가 아니라 선교하는 교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이게 바로 전형적인 제국주의 선교인데 한국교회가 교회 안에서는 엄청난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선교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도 부족해서 전 세계 현장에 이런 식의 선교를 많이 하고 있고 그걸 보고 미국에 왔던 선교사들이 보면서 이 한국교회는 19세기 제국주의 선교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고 자기네 나라 돌아가서 거기서 글을 쓴 게 이렇게 다시 우리 신문에 나오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 현장에 여러 나라 선교사들이 같이 와서 일하고 있는데 물론 한국교 선교사들이 아주 추진력 있게 잘합니다. 일을. 그러나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극복을 하지 않으면 이제 종교 사이의 충돌이나 다른 문화권에 가서 우리의 경험을 그대로 이식하려고 한다든가 우리의 걸 절대화시켜가지고 고집한다든가 현지 교회 중심이 아니라 우리 중심의 선교 방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자기 교회 이식으로서의 선교, 이식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선교학에서는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뭐라고 구분하냐면은
선교하고 선전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선전 아주 비슷합니다. 선자까지는. 선교는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는 그거의 도구에 불과하다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선전은 그 도구가 제일 전면에 나와가지고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선전입니다. 그러니까 제국주의 선교라고 하는 것은 선전 형태를 띠고 있는 거예요. 선교 형태를 띠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라든가 사람이라든가 뭐 교회 이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이제 하게 된단 말이죠. 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지 교회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데 한국 내에서도 협력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협력이 잘 안 되는 게 또 한국교회 선교의 가장 큰 맹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 오늘의 선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말하기 위해서 앞부분에 현재 한국교회에 문제가 되는 몇 가지들을 지적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을 반복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점이죠. 학문학권에 충돌하고 다른 문화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나간다든가 종교와 종교 사이가 이렇게 부딪힌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프가니스탄 상황으로 인해서 한국교회 선교가 이렇게 확 전면으로 드러나게 되고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만이 아니라 안 다니는 사람도 선교란 말을 잘 써요. 선교 그렇게 하면 되겠냐? 뭐 이렇게 말하고 있고, 선교는 선교학을 전공하는 사람의 고유한 그 개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선교를 잘 알아버렸어요. 이것이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한국교회와 선교의 문제를 어떻게 잘 극복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가, 그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왜 분쟁 지역에 위험한 데 선교를 보냈냐 말이지만, 사실은 제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선교의 본질을 망각하고 있었구나. 우리가 선교 안에는 목숨이 위협되거나 순교가 되는 사건이 원래 담겨 있는 거예요. 선교 역사 속에. 양화진에 가보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들, 그의 자녀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양화진에 묻혀 있어요. 2000년 선교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 순교적인 피가 역사 속에 담겨 있습니까? 무모하는 말이 아니라 스데반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만 세상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선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위험하다 그래서 안전한 곳에만 가는 것은 아니죠. 물론 또 선교 활동하러 갈 때 최대한 안전을 도모해야 되는 것도 역시 파송한 기관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라고 하는 것은 안전지대만 가는 것은 아니고, 또 봉사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쟁 지역에서 봉사가 더 필요한 것이지 아주 편안한 지역에는 그렇게 봉사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세계의 NGO들, 또 평화운동하는 사람들은 분쟁 지역에 무릅쓰고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일하는 그런 굉장히 귀한 봉사단체들이나 NGO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한국교회와 또 우리 한국사회가 이제 보릿고개를 넘어서 경제적으로 좀 안정이 되고 부유한데, 과연 돈만 많은 게 선진국이냐?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은 얼마나 다른 나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느냐, 그것에 의해서 선진국의 의식을 갖게 되는데, 이 일로 인해서 한국이 세계를 품고 또 세계를 섬길 수 있는 이런 봉사활동과 또 교회들이 이제 시작하고 있는 이런 활동들이 끊겨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극복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선교 활동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점에 몇 가지 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 선교의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선교란 무엇인가? 과거의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도가 곧 선교라 그러지만, 사실은 선교 안에 전도가 들어있지만 선교는 전도보다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일까요? 세상에서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오신 그분이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또한 너희라고 하는 것은 특정 인만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뭐 1000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데 엄청난 선교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교회 선교를 우리가 파송한 14,000명의 선교사만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할 때 예수님의 파송에 우리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 포함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1장 23절에 있는 말씀과 그 언약, 바로 세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증인으로 날마다 파송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도 선교 현장이고요, 여러분의 직장이 대단히 중요한 선교 현장이고, 날마다 만나는 이웃과의 관계도 바로 세상, 우리가 파송받은 세상 한가운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성경에 따르면 그런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거기에서 우리가 파송하는 해외 선교사들은 이제 타문화권 선교사라고 하는 또 그런 유형의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선교 현장이 주로 지리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했어요. 국내는 전도고 해외는 선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서양 사람들이 자기네는 다 기독교를 믿는 지역이기 때문에 자기네 안에서는 선교가 필요 없으니까 서양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교는 곧 해외 선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서구도 세속주의 때문에 선교를 필요로 하고요, 또 우리도 필요로 하고, 또 옛날에는 서구교회만 선교사로 파송했지만 지금 한국 같은 이런 비서구 교회도 해외 선교사를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이 파송한 선교 국가가 됐고요. 그래서 오늘날은 전 세계가 선교 현장이고 전 세계 교회들이 함께 선교 활동에 참여한다, 그렇게 선교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는 그 일에 참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선교 활동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뭐 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셨죠? 네, 고치는 것. 그 다음에 또 배고픈 사람에게 먹이셨죠? 먹이는 것. 또 외로운 사람이나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죠? 이런 코이노니아. 그래서 오늘의 선교는 봉사라고 하는 이 복음전도, 에반젤리즘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봉사하는 디아코니아, 그 다음에 병을 고치는 거, 이런 거 다 들어가요. 배고픈 사람에게 먹이는 거, 그 다음에 외로운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지고 관계를 회복하는 코이노니아, 이렇게 넓은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샘물교회 청년들이 봉사냐 선교냐 그렇게 말할 때 이제 전통적으로 보면은 전도가 아닌 봉사인데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선교 안에 들어가고, 또 선교 안에서 좀 더 전문화된 형태를 보게 되면은 봉사 활동을 한다, 그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들은 봉사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우리가 전도지 가지고 이웃에게 전도할 때도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고 있다. 또 외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친구가 되는 것. 그러니까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봉사활동도 다 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날 교회에서는 굉장히 세분화된 영역으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각자의 소명과 달란트에 따라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 여름에 몽골에 가니까 목사님들의 선교사와 또 평신도 전문인들의 선교사들이 다양하게 서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우리 교단의 몽골 선교사회 회장은 의사로 오신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가 우리 교단의 회장으로 일하고 계시고, 목사님 선교사와 평신도 선교사가 아주 사이좋게 협력해서 활동하는 걸 봤어요. 거기에 주로 목사님들은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 활동하는 방식의 선교 활동을 하시고, 어떤 분들은 학교를 하시고, 요즘은 실버 미셔너리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이 생겼어요. 여기서 정년퇴직하신 분이, 총장까지 하신 분이 거기서 2002년도에 대학을 세워가지고 이제 몽골은 막 일어나는 때니까 젊은이들을 이렇게 해서 IT 대학을 세워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아주 훌륭한 기독교 대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들어올 때 예수 믿는 사람은 10%밖에 안 되는데 졸업하고 나갈 때는 한 70%가 넘는데요. 거기에 이제
우리 또 다른 뭐 공학기나 기계 전공한 이 젊은 사람들이 단기 선교 1, 2년으로 자원봉사해 가지고 가서 교수 요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미국에 있는 또 교회 사람들이 와가지고 봉사하고 있고, 또 어떤 장로님은 은퇴하셨는데 거기 가서 빈민촌에 병원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소장으로 일하시면서 아주 행복한 얼굴로 일하고 계세요. 아가페 클리닉이라고 하는 거. 그분이 하신 얘기를 듣다가 우리 신학생 중에 한 사람이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사라져서 보니까 화장실에 가서 울고 왔대. 눈물을 닦고. 그 70이 넘으신 그 장로님 할아버지가 얼마나 환한 얼굴을 가지고 행복한 모습으로 일하시는지.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선교는 위험한 거야? 힘든 거야? 소명을 받았으니까 마지못해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을 싹 씻어버렸어요. 윈민촌에서 집을 지면서 거기 문화선교하고 있는 어떤 목사님 너무나 행복한 표정을 하고 있고, 그 아버님이 오셔서 같이 집 짓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양을 2,000마리 사가지고 이제 그 양을 키워서 그게 이분의 꿈은 5,000마리가 되면 이제 1년에 몇백 마리씩 나면 그걸 가지고 몽골 농촌교회 지도자들을 지원해서 자립하는 교회로 세워야 되겠다. 그냥 우리나라처럼 몽골도 이게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다 도시로 모이는데 이제 살 수 있는 사람비를 주면 몽골로 갈 수 있습니다. 뭐 너무너무 다양한 대학을 세워서 사립학교를 세워서 15년 됐는데 그 몽골에서 제일 좋은 대학으로 평가를 받아. 노무현 대통령도 이번에 가서 방문하시고 온 다음에 정부에서 250만 불을 지원했대요. 뭐 아주 그냥 이렇게 사기에 차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이 지상에 오셔서 하셨던 그 모든 활동들을 각자 받은 은사와 달란트 소명에 따라서 다양하게 맡아서 일하는 것이죠. 베트남에는 직접적으로 전도 활동을 하기 어려운데 15년 된 선교사가 굉장히 감동적으로 일하고 있어요. 이분은 뭘 하고 계시냐? 집 짓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해서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목사지만 목사 신분을 보내지 않고 꾸준히 사랑으로 베트남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활동을 했어요. 이분이 처음에 베트남 열리자마자 딱 비행기 타고 들어간 다음에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베트남 지도가 이렇게 아주 가늘게 이렇게 길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베트남 허리를 딱 잡고 흔들면 3년이면 끝납니다. 제가 갑니다. 다른 선교사 안 보내셔도 됩니다. 그랬는데 3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대요. 자기가 말도 모르죠. 전도도 못하게 하죠. 거기서 베트남 사람 만나가지고 같이 성경을 읽고 베트남어를 배우면서 뭘 깨달았냐면 내가 선교 활동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교사보다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신명기 31장 보면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자들을 넘기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굉장히 두려움이 차 있을 때 31장 1절에서부터 8절 나중에 지도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보다 내가 먼저 가서 앞서 가서 너희를 인도하겠다.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인도하지 않으시면 누구도 선교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국내에서나 해외에서나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파송하시고 끝나고 팔짱 끼고 보는 게 아니라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가나안에 먼저 가셔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이 베트남에 먼저 가 계시고 베트남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목사라는 신분을 밝힐 수도 없으니까 그냥 쭉 집만 졌는데 어느 날 같이 감시하면 다니는 공산당원이 목사님 그렇게 불러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목사님 하는 일을 계속 지켜봤는데 공산당원도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부인한테 그 얘기하면서 너무나 감동적으로 눈물을 흘리고 막 시도 쓰기도 하고요. 또 어느 초등학교에 가서 이제 그 초등학교도 도와주는데 부활주에 가까운 날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분이 목사님이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부활이 뭔지 압니까? 외국 사람은 전도를 못하니까 베트남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직접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여러분 부활하고 싶으면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전도했다는 거예요. 메시지라는 것이 말을 통해서 전도하지만 이렇게 삶과 존재 자체가 세상을 향한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라고 할 때 전도를 포함하지만 전도하기 힘든 상황에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단순히 전략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사랑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 샘물교회 청년들도 또 그와 같이 일하는 많은 사람들도 사실 이슬람에 가가지고는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불가능해요. 중국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게 될 때 그들이 질문이 생겨서 왜 당신은 남의 나라 와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물어보게 되면 그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나 삶 자체가 그들에게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증인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선교에 대한 개념에서 선교는 단순히 전도만이 아니라 전도와 함께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실천하는 그런 다양한 형태의 활동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선교적인 삶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날마다 세상으로 파송받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는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목사가 하나님 나라의 중심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교인들이 목사님의 목회를 돕는 사람으로 됐지만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이 한국 안에서 교회를 많이 지었지만 앞으로 21세기에 오늘의 선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질문에 대해서는 평신도가 하나님 선교의 주역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목사가 세상을 못 바꿔요. 목사의 선교 현장은 교회거든요. 세상은 누구의 선교 현장입니까? 여러분의 선교 현장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봅니까? 소금의 맛을 봐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그랬는데 누구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봅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봅니까? 목사님은 맨날 교인들 집만 신방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교인들이에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는 목회자가 교인들을 돕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글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와 평신도가 협력해서 어떻게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에 실추된 어떤 그런 그 신뢰를 회복해야 됩니다. 교인들은 말은 잘한다. 그렇게 하지만 말만 잘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 선교 개념이 넓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평화로운 공존이 있어야 돼요. 다른 종교와의 관계 속에서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른 종교인들과 공존한다라고 하면 그걸 아주 종교다원주의적 발언을 보는데 공존이 안 되면 사실 선교가 안 되는데 공존을 안 하고 선교하려고 그러니까 심각해 문제가. 주로 그걸 누가 하냐면은 단기 선교 활동을 통해서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합니다. 단기 선교는 짧은 기간에 갔다가 오는 사람들이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 이해도 못하고 친구도 못 되고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상황에서 빨리 무엇인가 전하고 그리스도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조급하고 행동이 강하게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에게는 자기네 문화와 종교를 침략하는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장기 선교사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트남 선교사, 무슬림에 있는 선교사들은 그렇게 안 해요. 먼저 들어가서 무슬림의 선한 이웃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의 이웃이 되지 않고 친구가 되지 않고는 선교가 불가능해요. 그게 바로 선교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도 한국에서도 종교다원 사회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일수록 말보다는 어떻게 그들과 더불어 사는가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속에 이미 선교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선교를 프로그램으로 이해를 많이 해요. 평소에 지역사회하고 관계도 안 갖다가 총동원 전도주일에 우리가 무슨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나갈까. 그리고서는 이제 띠두르고 나가니까 이웃에서는 이 교회가 굉장히 지역사회 이기주의처럼 보이고 자기네를 생각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띠두르고 막 자기네한테 다가오니까 이게 웬일이냐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역사회의 이웃이 되는 부분을 놓쳐버렸어요. 한국교회는 지역사회를 선교의 대상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죄인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나는 죄인의 친구다 그러셨어요. 친구다. 죄인들이랑 더불어 지내셨어요. 복음서 한번 잘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람들이 무시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먹고 자고 동고동락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앞으로 한국교회는 지역교회는 지역사회의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해외 선교도 그들과 함께 평화로운 공존의 체제를 이루어야 돼요. 특별히 오늘날 종교와 종교 사이에 갈등과 충돌이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 그들과 평화로운 공존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선교하려고 그러면 그들도 우리에게 선교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선교가 부닥치고 아주 근본주의적인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근본주의 이슬람이나 근본주의 힌두교나 근본주의 불교인들을 만나면 그것은 엄청난 폭발적인 충돌이 일어나게 돼요. 이런 상황 속에서 선교하기 위해서는 평화로운 공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롭게 지내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선교를 위한 인프라예요. 기본적인 구조를 바탕을 갖추는 거란 말이시죠. 그러면 선교가 됩니까 도대체? 그래가지고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예를 들게요. 인도네시아 선교사를 가려고 하는 한 목사님이 인도네시아 선교사 가기 전에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리산, 우리 학교 출신들이 지리산에 선교한 지리산 동지회가 있는데 지리산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가족들과 머물면서 6개월 보내고 오려고 그랬는데 집을 얻다가 어디 얻었냐면은 무당집을 얻었어요. 옆에 무당이 주인집이고 거기서 이제 방학하고 얻어갖고서는 아이들 셋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이분은 자기가 목사라는 신분을 알리지 않았어요. 그 동네 교회가 아직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 동네에 가서 사람들한테 아주 예절 바른 사람들로 웃으면서 인사하고, 그 전략적이 아니라 지금도 그분 아주 인상이 좋아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동네 청소도 하고. 그러니까 지리산에 시골에 계신 분들이 이거 웬 모르는 청년이 아주 예절 바르고 삭삭한 가족이 하나 우리 동네 이사 왔구나. 야, 참 좋다. 이렇게 이제 느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이 기독교인이니까 자기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동네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야, 저 집에 뭐 좋은 거 하는 것 같은데 너 좀 가서 배워라. 그리고 아이들을 그 집 아이들 친구로 같이 가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집에, 여기는 이제 자기네 집에서만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그 동네 처녀 한 사람이 도시에 나가 살다가 시집 가려고, 시집 가기 전에 준비하려고 왔다가 이 댁과 만나가지고 또 그 댁에 가서 예배를 참석하면서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늘어서 이분은 목사라고 하는 신분을 밝히지 않고 직접적인 전도를 하지 않았어요. 시골에서는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저도 지금 양수리 살고 있는데 외부 사람이 하나 딱 오면 외부인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외부인이에요. 원주민이 아니야. 그래서 이거 넘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분도 그런 의식을 느꼈겠지만은 거기서 있으면서 교회를 하나 만들게 됐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떠났어요. 그 다음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 교회를 키워나갔는데 그분이 이 전임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분이 하는 일을 같이 살아주기 선교라 그렇게 말했어요. 지리산 동네에 직접적으로 전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했지만 같이 살아주는 활동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모으게 된 것이죠. 또 한 가지 사례를 드릴게요. 오늘날 이 다양한 종교적 차원에서 평화로운 공존을 통해서 어떻게 선교할 수 있는가. 지금 제가 좋아하는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인 북아메리카 인디언들을 위해서 선교활동하는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신대원 졸업하고 이제 원래 중국에 선교사로 가려고 그러다가 경주 근처, 경주가 고향인데 경주 근처에서 목사님이 쫓겨나고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이분이 질문을 스스로 자기 질문했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사람들이 거부할까? 우리가 복음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시는데 그 지역에서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쭉 동네 가가지고 알아봤어요. 아, 이래서 그렇게 됐구나. 그리고서는 그러나 내가 이 지역에 가야 되겠다. 어려운 지역인데 그 지역을 가기로 했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알고 막 플래카드 써붙이고 아무개 전도사 운동 결사 반대 막 그랬는데 이분이 그래도 거기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지역에 가겠는데요. 1년 동안 전도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지역에 갔어요. 목사가 쫓겨나고 교회가 문 닫은 지역에 가서 어른들을 찾아뵈면서 인사드리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졌어요. 다시 말하면 그 지역의 좋은 이웃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들과 더불어 전도하고 무슨 활동하기 전에 그들과 더불어 잘 사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른들 아시겠지만 옛날에 사회치부락부라는 거 있었죠. 시골에 청년들 모아다가 계몽운동하고 야학도 하고 또 아이들을 교육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일도 하고 그 동네 뭐가 필요한 것인가 정말 그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지역의 선한 이웃이 되려고 하는 생각으로 그 지역에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다가 하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전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이상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 친구가 지금 연막전을 쓰고 있구나. 그리고서는 전도만 하면 쫓아내요. 지금 전도 안 해요. 오늘 찾아와서 전도사님 왜 전도를 안 합니까? 이렇게 질문에 물어봤어요. 이분이 내가 왜 전도합니까? 전도하면 쫓겨날 텐데. 그래서 전도를 계속 안 했어요. 그리고 계속 이런 일 하면서 1년이 지났어요. 단지 그 이웃들, 그 동네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으로 1년이 지난 어느 날 그 동네 대표가 이분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도사님. 우리가 1년 동안 전도사님이 하고 있는 일을 봤는데요. 전도사님이 하는 일이 교회라면 우리 지역에 교회가 필요해요. 다시 교회를 시작해 주세요. 불교 집단 마을에 그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교회가 다시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전에 전도 목사님이 왜 쫓겨났느냐? 그분이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강력한 전도적인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받지만 이 교회 바깥에 있는 불교인들은 전부 이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 새끼들입니다. 사탄의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부용으로 얘기한 거예요. 내부용으로. 그러나 내부용이 다 새나가게 돼 있어요. 야, 너네들 마귀의 자녀들이더라. 불교도들.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마귀의 자녀고 사탄의 새끼라고 말하면 어떤 것인지 맛을 보여주겠다. 그러고서는 목회자를 내쫓고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지 않아요? 자기의 선교적인 열정은 결과로 반선교적인 결과를 낳았고요. 그리고 그들의 선한 이웃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꿈꿔가는 이 전도사님은 오히려 다른 교회를 회복시키고 그 지역의 교회를 세우는 선교적인 열매를 맺었어요. 왜 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자기는 그 불교인들을 이렇게 봤대요. 이분들이 하나님을 모르지만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들이 아니냐. 하나님이 이분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데 내가 왜 이분들을 왜 존중하지 않아야 되냐.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교적인 태도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면서 너무 우리의 선교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머지 다른 종교 사람이나 무슬림이나 세상을 아주 적대적인 대상으로 딱 놓아버리고 그걸 어떻게 정복하나, 가나안 정복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는 다른 선교관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자기 동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지만 로마서 10장에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는 심정이 어느 한국교회 선교를 보면서 가끔 가다가 생겨요. 선교에서는 열심이 필요하지만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쫓겨난 목사님도 누구 못지않은 열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선교관이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공격적이고 정복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선교를 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동네로부터 배척받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 후에 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과 이웃이 되면서 오히려 선교하게 되었어요. 지리산의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상황 속에서 선교 활동 중에 기본적인 부분은 이웃과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될 때 하나님 말씀을 말로 전하고 또 우리의 행동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질문을 갖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찾아오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존재로서 선교라고 말하고요. 그리스도는 자신이 이미 선교적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오늘날은 협력 선교가 굉장히 필요해요. 선교는 선교하는 교회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함께 더불어 가는 거예요. 함께. 한국 교회가 이거를 배워야 돼요. 근데 우리가 국내에서도 함께 하는 걸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해외 나가서도 잘 안 됩니다. 선교 열정은 누구 못지않지만 선교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런 점에서.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게 이제 문제인데 몽골 선교 현장이 세계 지역에서 가장 연합이 잘 되는 현장이에요. 거기에 목사님, 평신도가 연합을 잘하고요. 다양한 교파의 선교사들이 서로 연합을 잘하고요. 270명의 선교사들이 와 있는데 그다음에 몽골 현지인들하고도 연합을 잘하고요. 15년 됐는데 계속해서 이런 관계를 쭉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오늘의 선교는 이제 상호성의 원리에서 선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선교가 이 지역에서 저쪽 지역으로 갈 때는 이게 늘 일방적이었어요. 여기는 늘 선교하는 사람이고 늘 가르치는 사람이고요. 저쪽은 완전히 배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동시에 선교 현장에서 새롭게 도전을 받고 배우는 부분도 많아요. 선교사님들한테 참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얘기하면 뭘요? 제가 여기 와서 많이 배웁니다. 그런 말 하는 건 많이 들었어요. 한국교회가 선교 현장 가서 우리의 경험도 전달하고 복음도 전하고 또 우리가 다른 경험을 통해서 새롭게 깨달은 하나님 나라를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함께 더불어 협력하는 선교 이렇게 하려면 말이죠. 자기 중심적인 부분을 넘어가야 돼요. 우리의 걸 하려고 하는 것을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선교는 교회 중심적인 선교에서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형을 이렇게 옮겨갑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선교 출발이 어디냐 하면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거든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내는 사람이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19세기까지는 교회가 파송했기 때문에 교회가 선교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교회가 언제나 선교 현장을 주도하려고 그랬어요. 이러다 보니까 자연히 교회의 경험이 절대적인 거가 되는 것이죠. 본의 아니게 제국주의적인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선교하는 교회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뜻을 묻고 깨닫고 또 우리 자신도 반성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가 어떤 것인지 이렇게 겸손하게 활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상호 협력적인 선교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결코 약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더불어 산다고 하는 이런 공존이 결코 선교를 약하게 만들지 않아요. 두 가지 예를 제가 들은 것처럼 오히려 막 강한 일변도로 나가는 게 오히려 반대 선교가 선교의 반대적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 좀 선교에 극복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그 검증받지 않는 전략이나 방법들이 유행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걸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 돌기라고 하는 거라든가 뭐 땅밟기라든가 뭐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승리를 선포하는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단기 선교 활동을 통해서 막 자행되고 있는데요. 이슬람 지역의 모스크 7바퀴 소리 지른다든가 말이죠. 인도에 가가지고 힌두교 사당 앞에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무너지기를 기도한다든가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 그냥 혼난 적이 있어요. 청년 대학생이 모교 대학생이 200명씩 몰려다니면서 어느 날 저녁에 막 힌두교도들이 와가지고 죽인다 그래가지고 막 경찰이 오고 선교사가 총출동해가지고 떼어 말리는데 그 인솔한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좀 이렇게 분산시켜서 가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몰려다니면서 선교사님이 왜 이렇게 주저합니까? 뭐가 무섭습니까? 우리는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참 그 교회 대학생 참 불쌍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의식 갖고 있으면은 아주 공격적인 그리스도인데요. 선교는 우리의 신앙을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선전이에요. 선전. 선교는 상대방을 위해서 맞춰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간에게 맞춰주지 않고 하나님을 오셨으면 아무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구약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에게 오셨을 때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 뭐 등 돌리라고 그랬죠. 상징적으로. 얼굴 보면 죽는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사람의 몸으로 스스로 제한하셨어요. 인간의 언어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야 의사소통이 되니까.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잘 아시겠지만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생각대로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사랑받는 사람의 코드에다가 맞춰야만 상대방이 사랑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선교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듣는 사람의 코드를 맞춰야 돼요. 듣는 사람에게. 그러려면 때때로 우리 선교 열정이 불붙는 열정이 이렇게 좀 제한되기도 해요. 그게 사랑이에요. 제한하는 거. 받을 수 있는 만큼 맞춰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그런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뭔가 단기간에 헤쳐버리는 것 같은 그런 스타일의 선교가 자기들이 신앙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어떨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반선교적인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사실을 많은 선교 현장을 다니면서 확인했어요. 한국교회 단기 선교가 지금 거의 유행처럼 다니고요. 청년들, 젊은이들, 또 어린아이들, 어른들도 가시는데 제가 볼 때는 세계 어떤 교회도 이렇게 한국교회처럼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단기 선교 활동을 하지 못해요.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누가 가라 그래서 갑니까? 제가 볼 때 분명히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보다 훨씬 도움을 일찍 받아들이고 세계 강대국인 일본이 그렇게 해요. 한국교회 단기선교 열풍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어도 이걸 막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바른 길을 이렇게 터줄까, 그게 우리 선교학의 과제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려면 다른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존중해야 된다. 이해라는 것은 사랑의 또 다른 별명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해 없이 사랑이 사랑으로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친구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 그럴 때도 자녀를 이해하지 못하면 부모의 사랑이 자녀에게 사랑으로 전달되지 않아요. 타문화권에 존중하고, 그리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적대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더불어 사는 선한 이웃으로 살아가면서 그 바탕 위에 선교를 할 때 진정한 의미의 선교 열매가 맺어지고, 선교는 오늘날 우리만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를 제패한다. 이거는 잘못된 선교 의식이에요. 막 그렇게 말하면 불질러 가는 것처럼 보이죠. 여기서는 불이 나는데 저쪽에 가서는 다른 불이 생겨요. 부닥치는 불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신앙은 선전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파트너가 약하면 좀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리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기다리시는지 모르고, 하나님이 요나와 같은 아주 신경질적인 사람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서 그를 하나님 사도로 쓴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지 않으셨다면, 우리 성질 있는 그대로 그냥 하나님 했다면 여기 있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저부터 아마 있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다렸어요. 기다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과 선교의 대단히 중요한 활동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열정 있는 건 좋은데 너무나 조급한 나머지 뭔가 우리 스타일로 해보려고 하는 부분 때문에 선교 현장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명암이 있어요. 선교 현장 가보면은 아주 뛰어난 부분이 있고 아주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떻게 우리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이런 선교적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이것을 바로 수행하기 위해서 합당한 지식이 있어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선교관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짧은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적인 존재라는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혹은 해외 선교 현장에서 혹은 단기로 파송될 때 하나님의 선교에 이렇게 충실하게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질문 있으세요?